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는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굉장히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이 자유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자유는 과거형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자유의 목적은 자유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의 목적 자체가 자유롭게 하는 목적 자체가 자유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6년 전에 이 나라에 일본 하에 있을 때 그 고통과 부끄러움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눈물로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모여서 또 3.1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교회에 모여서 구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하여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구원되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손길로 연합군의 도움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압제받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시냐면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시고, 정의의 편에 서시고, 압제받는 자의 편에 서시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46편 7절에도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언제나 약한 자, 억울한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상의 자유, 출판과 물론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영적 자유,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이 영적인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거짓된 일들과 거짓 이데올로기, 거짓 속임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와 그리고 샬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평화, 완전한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평화, 샬롬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은 자는 다 죄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죄와 함께 죽음이 오고 죽음과 함께 심판이 오고 그리고 심판과 함께 인간의 모든 저주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자유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 고통과 문제를 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자유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미 주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도 과거형으로 말하잖아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과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유를 이미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노예의 땅에서 나왔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유를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이 된 거예요. 몸은 자유함을 얻었는데 정신은 노예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굳건히 서야 된다.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야 된다.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 자유를 알아야 된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제 36년은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백 년 동안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 그리고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유니언잭 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잡아오고,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노예제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국주의 시대. 그런데 그 제국주의 시대에 아시아에 뒤늦게 발전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제국주의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복한 것이 바로 한일 합방이요, 우리나라 국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이 제국주의의 시대 마지막에 뭐가 나타났냐면은 전체주의가 나타납니다. 파시즘. 그래서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는 이제는 자기들의 민족에 대한 무슨 이상한 자기들이 최고의 민족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나치즘이라는 걸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도조 히데키가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강포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국기도회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군이, 미국까지 참전한 연합군이 이 독일을 무찌르고 마지막에 일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자유가 그냥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상 출판 결사의 자유도 다 정치적 자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자유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정치적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아니면 자유롭지 않은 나라입니까? 이걸 보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권과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냐 하는 거예요. 전혀 없잖아요.
출판, 결사,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억압으로부터, 그래서 이 파시즘, 공산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변종과 그 다음에 원래 파시즘이었던 이 히틀러의 나치즘, 이 두 가지 가장 악한 세력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됭케르크에 거기 사람들 빼내는 그런 작전, 이런 아주 연합군에게 있어서 중요한 작전들이 있었는데 이 작전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뒤이어가지고 6.25 전쟁까지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이 제국주의와 그리고 공산주의 이 두 가지의 폐해를 다 당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가 말과 그 탄자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들은 납처럼 하나님 그 바다에 잠겼다. 여러분, 모든 금속 가운데 납이 가장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 쫓아오던 두려운 애굽의 병거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퀴를 벗깁니다. 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습니다. 그들이 들어왔던 그 바다 속에서 그들이 깊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정치적 자유를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꾸만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유인이 자유를 잃어버리느냐? 성경적 원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스라엘 광야에서 조금 고생하는 것과 자유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그들은 고생하는 거 싫은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은 물 없다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또 이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주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40년, 광야 40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소행을 참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소행이 무슨 소행인 줄 아세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이 원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평은 비교적 소극적인 것이라면 원망은 대상을 향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 불평과 원망이 발전해서 결국은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태도가 되면은 운명이 돼서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자,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는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나? 할례도 받아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 다시 내가 증언하는데, 할례 받느냐? 너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다시 지게 되는 것이다. 할례 받는다. 예수님으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훌륭하시지만은 예수님만으로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3절에서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고, 4절에서는
그리스도에서 깨게서 끊어진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은 1%, 2%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속성은,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 1%, 2%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아무 상관이 없고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복음을 따라서 믿음의 순례길에 다름질을 잘 해왔는데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여러분, 한 번은 모세가 이렇게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사실 보고만 한 것이 아니고 해석 보고를 했어요. 해석 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사를 볼 때나 신문을 볼 때나 최종적 해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과연 젓가 끓이는 땅입니다. 여기에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했습니다. 이러고 말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보니까 안악자손같이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성이 견고한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에는 이제 눈이 멀어지고 그 자극적인 해석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땅바닥을 치고 울고 원망하고 우리를 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느냐, 이렇게 나간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련한 것이죠. 그리고 불신앙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의 고마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애굽으로 돌아간다. 근데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앉았다는 것도 사실은 그거는 거짓입니다. 노예로서 힘들게 살았는데 이 과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은 개별적인 것을 보편화시키는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것을 과장하는 오류가 있어요. 과거에 무슨 고깃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겠어요.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폄하하고 심지어는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물이 없을 때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자유의 근본 자체를 뒤집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게으른 종인 건 알겠는데 그 본전 가져왔는데 왜 악한 종입니까?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을 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자기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아주 완고한 사람이고 그래서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근데 그가 알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알았으므로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교만과 그런 그 불신 속에서 이것을 내놨기 때문에 악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어요? 이 광야는 훈련 과정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하나의 도정에 불과한 것인데 이들은 여기에서 원망하고 말하기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지금 양식이 내리는데. 근데 그들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이 음식 만나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 박한 음식이라고 번역했는데 전에는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여기 원망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은 정말 끈질기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한국 백성이 뭐 한의 민족이다 이런 말이 언제 끝나게 될지,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과제입니다. 과제. 한 얘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무슨 일만 있으면 땅을 치고 울지 말고, 일어나서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가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 그 다음에 뭐 어떤 때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주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주시고, 또 파와 마늘을 먹고 싶다고 또 난리를 치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진영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래서 불뱀도 보내시고 불도 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깨닫도록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자유를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종의 멍에를 자기가 지금 스스로 메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원망함으로. 그래서 그들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느냐? 그들이 돌아갈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조금만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원망은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항상 밖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철학, 공산주의의 신학적인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이것은 모든 책임을 밖에서 찾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부르주아 때문에 그렇고,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으나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두고 이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사람을,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아. 근데 7절에 보세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 막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12명의 정탐꾼처럼 그 진리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씨앗,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말하기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곧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생산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요, 별식과 같아가지고 금방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엄마가 주는 좋은 식품보다는 불량식품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놔두고 선악과에 가서 저거 먹고 싶다, 그런 인간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막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고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런 말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꼬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사상, 잘못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우리를 와서 꼬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어지럽게 할 때 그 그릇된 교훈을 베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귀신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잘라버립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잘못된 생각이 다가올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네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네가 돈도 벌고, 네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그럴 때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고 오늘 보면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꿰일 때, 우리 안에 누룩이 퍼지려고 할 때 그것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베어버리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시니까 멱살을 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육신을 도우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한 거예요? 베어버리신 거예요.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사랑이나 베드로의 관계가 베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유혹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리고 너희를 요동하게, 10절 하반절,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베어버려야 된다. 여기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만약 타협해가지고 할례를 전했다면은 내가 박해를 안 받았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타협해가지고. 그리고 계속 보세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사실이 그들이 볼 때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4절의 말씀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어지럽게 하는 자를 베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13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의 자유를, 나쁜 일을 할 자유를 버리고 죄 지을 자유를 버리고 선한 일을 할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자유를 사용해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애들이 꼭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애들 볼 때 좀 싫어가지고 얼굴 돌리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꼭 와가지고 친하려고 하면 남자애들은 괜히 와서 때려. 여러분도 좀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때리면서 왜 때려? 내 자유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거 옳다고 합시다. 그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는 뭐 할 자유가 있어요? 맞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맞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노예제가 있는 한은 우리는 아무도 자유인이 아닙니다. 이 자유를 함께 얻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내 자유가 중요하면 남의 자유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의 한계가 생기고 자유의 운용의 묘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자유인이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벌청소 해봤어요? 벌청소하면 기분이 안 좋지만은요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청소가 기뻐지는 거예요. 저희는 군에 있을 때 군종으로 일을 하다가 우리 그 부대에 있는 형제 하나가 사람 하나가 뭐 잘못해가지고 영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창에 들어간 사람을 제가 신방을 가겠다고 그랬더니 다른 대대에 있는 군종들이 그럼 나도 따라갈게 이래가지고 단체로 이 사단에 있는 그 영창에 신방을 갔다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방을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그 연대장님이 그때 오형근 대령이라고 이 대령이신데 북한 출신이고 아주 작지만 강단이 있는 아주 군인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우리를 좋아해가지고 늘 이렇게 같이 만나기도 하고 자기도 어렸을 때 뭐 어머니가 교회 다녔다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책도 사다 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의 논리가 뭐냐면 우리를 잡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 군종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왜 잡아들였냐? 연대장이 벌을 준 사람을 가서 위로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갇힌 자도 위로하는 자가 필요하잖아요. 변호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영창에 보낸다 그러다가 차마 영창에 보낼 구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기교육대를 보냈어요. 이 군기교육대는 뭐냐?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여기 어깨에다가 그 군장 메고 계속 연병장을 도는 거예요. 연병장을.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를 이렇게 불렀냐? 우린 좋은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연병장을 돌면서 이제 군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군가에다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거기에다가 가락을 넣어가지고 하니까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병사들이 땅을 팠다가 묻었다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 이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에 여러 가지 목적을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땅을 파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지만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러분 탕자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미리 달라고 했죠. 그 아들의 자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고 그래서 그것을 다 낭비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너희의 자유는 예배하는 자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고 사랑하는 자유를 너희가 가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말씀하기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이 한마디 말씀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우리에게 자유인이지만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죄를 지을 자유까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자유, 선악과 따먹을 자유.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오남용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해라. 그러면 이 자유가 아름다운 자유가 되고요, 거룩한 자유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 교회 안 나올 자유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가장 귀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 오늘 성경에 보면 7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가 지금까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러니까 복음의 삶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너희를 막아 꾀어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나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4절을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이아나의 인민사원, 거기에 그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집단 자살을 했는데요, 애기들도 아이들도 60명인가가 죽었어요. 예?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과 종교적 이단, 정치적 이단, 도덕적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원망과 악한 귀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세력에 잡혀있는 자도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 자유도 성경은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몰라요. 희년은 뭐예요? 모든 노예와 모든 가난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상적 자유, 양심의 자유, 이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자유와 인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